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2024년도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예레미야 40장을 통해 정말 우리가 정말 선택에 있어서 과연 어떤 선택이 올바른 선택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언제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하는 선택도 있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억압받고 강요에 의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또 우리가 온전히 고스란히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많은 일에 힘들어하거나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일 겁니다.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그대로 간다? 아마 있을 수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정말 그것만큼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계획했다고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다른 측면에서 41장의 내용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주제를 통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이런 혼란스러울 때 과연 우리는 믿음으로 분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문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과연 내 생각대로 아니면 누군가의 조언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선택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그것을 잘 유지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고 어떤 상황인지 한번 말씀은 어떻게 이런 혼란스러울 때 어떻게 그들이 결정하고 그들이 이어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전에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었죠. 우리가 예레미야 39장부터 44장은 하나의 시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장으로 되어 있지만 같은 시점에서 쭉 이어지는 사건들이에요. 39장에 큰 사건이 있어요.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수선하고 정신도 없고 그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걸 보고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라를 이렇게 점령하고 나서 그다라라고 하는 인물에게 공동체를 맡기죠. 그게 이제 40장에 그다라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예루살렘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뭉치죠.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3명 정도 크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그다라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그다라.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는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어수선한 천국 속에서 이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쭉 같이 한번 읽고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41장 우리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신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의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이 그 땅에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그다라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던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라를 죽인 지 이틀이 되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어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라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의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조항에 이를 때 느다라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로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의 그 형제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아사 이스라엘을 팠던 것이라. 느다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람과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라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아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모든 군시관이 느다라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라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리스라에서 이스마엘에게 사로잡힌 모든 백성을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에게 돌아가니 느다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나를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본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긴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라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에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예레미야 40장을 통해서 두 명의 선택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예레미야고요. 두 번째는 그다라입니다. 예레미야의 선택은 오늘 이 그다라의 공동체에 가서 함께 사는 거였어요. 느부사렛단이 자유를 줬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네가 바벨론에 오면 내가 너를 크게 선대하고 정말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해주겠다. 자유까지 보장하겠다라고 한 가지 제안을 하고 또 다른 제안은 그렇지 않고 여기 남고자 하면 혼자 살 수가 없으니까 공동체, 그다라라고 하는 바벨론에서 위임한 공동체에 함께 살아라. 바벨론은 오늘 그 당시에 제국으로서 정말 모든 나라를 다 지금 점령하고 있는 그 시기였어요. 그런 제안, 큰 제안이 왔을 때 예레미야는 그죠? 바벨론으로 가지 않겠다고 선택하고 오늘 이들과 함께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41장에는 예레미야가 등장하지 않아요. 이름은. 그런데 이 공동체에 함께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좀 읽으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그다라 공동체의 총책임자인 그다라예요. 40장에 보시면 이 그다라는 그래도 이 공동체로서 살아남은 그죠? 그 남유다인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첩보도 들었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죽일 거다라고 요하난이라고 하는 군대대장이 막 얘기를 해도 지금은 우리가 뭉칠 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뭉쳐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야죠 우리가 물론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공동체지만 우리가 그래도 잘 살고 전쟁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래도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더 많이 뭉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그런 사람까지도 다 포용했다라는 거죠. 포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다라가 그런 선택으로 40장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스마엘이 오늘 그다라를 찾아러 미스바에 왔죠. 와서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보시면 오늘 미스바에 와서 그다라를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여기는 이제 성경으로 3,000년 전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과연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정도의 이걸 적용해 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에요. 믿음이 다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상황을 좀 염두에 둬야 돼요.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죠? 고난도 있죠. 나라가 멸망당하는 핍박도 있죠. 자유가 허락받지 하지 않는 그런 곳에 지금 임시로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수선해지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가 지금 저 때는 지금 엄청 평안하잖아요. 물론 북한에서 지금 뭐 모든 걸 지금 차단하고 좀 위압감을 주고 있긴 하는데 그래도 어젯밤에 그 북한 때문에 잠 못 자신 분 있으세요? 없죠. 잘 주무셨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죠. 언제 내가 죽을까? 그런 상황으로 좀 생각해 보면 오늘 그다라 총독이 선택한 그 선택은 나쁘지가 않았어요. 왜? 왜냐하면 혼자 있는 것보다 두 명, 세 명이 뭉쳐 있는 게 훨씬 그죠? 그 공동체를 지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첩보를 알면서도 설마 그러겠어. 같은 민족인데. 마치 이런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상황을 우리나라가 일제에 그죠? 나라를 뺏기고 난 이후의 상황과 좀 비슷해 보입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일제에 뺏기고 나서 많은 일제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그죠? 만주나 상해 이런 데서 그죠? 독립군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이 나라에는 일제가 점령해서 나라를 세워버렸잖아요. 그럴 때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중근, 여러 이런 독립군들이 정말 일제 만행이나 이런 것을 독립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그다라는 친일파 정도 그런 사람의 총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독립군이 가서 그를 암살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내용이 쉽게 좀 이해가 될 겁니다. 뜻이 다른 거죠. 우리나라는 결코 일본 앞에 그죠?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그죠? 상해나 이런 데 임시정부가 세워지면서 대항을 했잖아요. 이 해방할 될 때까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그곳에 있던 백성들, 사람들의 삶, 마치 뭐 만주나 상해가 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일제 침략 그 밑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자유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면 좀 쉽게 와 닿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명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줬죠. 첫 번째, 그다라라고 하는 그 총독이에요. 이 사람은 모든 자들을 좀 모으려고 한 자들이죠. 그렇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알면서도 함께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이 그죠? 뭐 독립군 같은 그런 형태인데 뭐 꼭 그렇진 않아요. 이스마엘도 자기의 좀 욕심도 좀 있는 것 같고 물론 이 그다라를 죽임으로 해서 자기의 그런 남유다라고 하는 어, 그 지휘관으로서 그런 것들을 또 얻기 위한 그런 욕심도 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이스마엘이 그나라와 함께 있던 공동체 모두를 죽여버려요. 그렇지만 이 자도 두려움에 떨리는 겁니다. 왜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제국의 밑에 이임받은 총독이다 보니까 언제 와서 자기가 죽을까 그렇게 매일매일 뭐 그런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이 소식을 들었죠. 그 나라와 그 공동체가 다 죽었다. 그래서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스마엘과 싸우러 왔는데 이 이스마엘은 싸우기 싫어서 도망가 버린 겁니다. 암몬이라는 곳으로 도망가게 되고요. 이 요하난도 왔는데 이 그다라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바벨론에서 세웠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잘 유지돼야 되는데 공동체 수장이 죽어버리니까 자기들 두려움에 떨리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이제 크게 세 사람을 봤을 때 이렇게 내용이 전개되는데 오늘 여기 말씀 중간중간에 보면 함께 했던 백성들의 반응들이 나와요. 오늘 백성들의 반응들을 우리가 잠깐만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그다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죠? 오늘 5절에 보면 80명이 와가지고 그것을 애도하면서 성전에 나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마엘이 그들까지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백성 중에 10명은 그래도 그다라에게 막 이렇게 뭐 이런 걸 주면서 좀 살려달라라고 하죠. 그게 그치게 되죠. 이게 백성 입장에서는 그죠? 위에 지간들의 싸움, 자기들끼리 싸움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이스마엘에 따라서 움직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하난이 오게 됐을 때 이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13절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그 주인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아, 이제 우리 살았다. 이런 생각한 거죠. 이게 완전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누구의 선택이 올바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과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선택이 옳은가? 그다라라고 하는 사람의 선택이 옳은 건지 아니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선택이 옳은 건지 아니면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택이 옳은 건지를 백성들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백성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다라와 그때 함께했던 군대대장인 요하난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항복해서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마엘은 싸워보도 못하고 그날 암몬으로 도망가 버리죠. 근데 이 요한안이 그렇다면 우리 같았으면 그다라가 물론 없더라도 함께했던 백성이니까 미스바에서 함께 다시 공동체를 세우면 되는데 오늘 이 요한안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걱정인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는 느다냐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의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는 바벨론에서 세운 그다라라고 하는 사람을 세운 사람이에요. 총독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바벨론이 와서 자기들을 죽이지 않을까. 두려움에 그냥 쌓여버리고 안 되겠다. 애굽으로 가자. 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세 사람의 선택과 이 세 사람이 그죠? 이런 혼란스러울 때 그들의 생각으로만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까 혼란스러워.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려움에 좀 떨리고 있지만 오늘 우리 42장에 봐보시면 결정은 이미 난 것 같아요. 애굽으로 갈 걸 결정은 했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자. 그런 결정을 좀 내리거든요. 우리 42장 1절과 2절 좀 읽어주세요.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네, 그까지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한다. 기도 좀 해달라고 요청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요즘 같으면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을 찾아서 목사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발 좀 기도를 좀 해주세요. 물론 그 기도를 받기를 원했죠. 그런데 나중에 좀 보면 이 요하나는 이미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한 번 더 물어보고 결정을 하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41장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결정할 때의 그 근거, 그게 뭘까? 저는 믿음으로 좀 분별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그죠? 우리가 늘 하는 기도 속에서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이 우리가 바라보는 척도가 되어야 되고, 그걸 말미암아 우리가 좀 이런 상황을 분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이렇게 어떤 상황들을 분별하고 선택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몇 가지 예로 성경에서 정말 그래도 믿음으로 분별했다라고 하는 자 대표적인 인물 한 두세 명 제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야곱입니다. 창세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위에 거 밑에 거 읽어주세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좀 익히 좀 들어서 잘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야곱이, 그죠? 오늘 에스라고 하는 자기 형을 만나는 장면, 전 장면이에요. 근데 야곱은 기존에 자기 집에 함께 있을 때 에스한테 뭐 팥죽 주고 장자권도 팔고 막 하여튼 어쨌든 간에 축복도, 형의 축복도 다 뺏어버렸어요. 그런 상황에 시간이 지나서 한 40년이나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자기 형을 만나야 돼요. 그때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복강이라고 하는 거에서 에스를 만나기 전에 혹시나 에스가 옛날 생각에서 이 당시 에스는 에돔이라고 하는 뭐 어떤 족속의 대표 이게 부족장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나를 만났을 때 옛날 생각해서 죽이지는 않을까라고 좀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모든 뭐 양떼, 자기 부인, 그리고 아들들 다 보내고 혼자 딱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천사가 와서 오늘 에스를 만나는 그 장면에서 네가 그냥 만나라. 이거 말해주려고 내려왔다가 야곱이 자기가 정말 간절한 심정에 이 천사와 맞잡고 씨름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 결과는 오늘 그죠? 야곱이 어떻게 보면 이기죠. 그래서 오늘 야곱이 하나님과 겨누어서 이겼다라고 해서 브니엘이라고 하는 명칭을 얻게 되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얻게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에서는 정말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내가 오늘 형을 만났을 때 기쁘게 만나야 되나? 그렇지 않아서 두려움이 쌓여 있었습니다. 나를 죽일까? 나를 죽이고 나의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만났을 때 그래도 이 야곱은 어떻게 됐든 오늘 하나님 앞에 한 말씀이라도 받고 오늘 한번 이겨보자. 어쨌든 간에 이기려고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살 길이 여기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야곱이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래도 자기 아버지 이삭의 신앙을 또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신앙을 물려받았기에 오늘 아마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오늘 자기 집을 떠나서 그죠 가게 됐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기름병을 해서 또 사닥다리를 통해서 또 천사의 그런 것도 보게 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이 또 물론 뭐 세상 사람과 별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씨앗이 남아 있었기에 오늘 이런 상황을 좀 분별하지 않았을까. 일반 사람 같았으면 천사가 나와서 얘기하면 그냥 듣고 끝났을 수도 있는 일을 오늘 야곱은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너무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의 야곱을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제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여러분 앞에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사사기 때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이 당시에 가장 지파 중에 적은 수의 지파, 그 중에 기드온이 천사가 와서 오늘 기드온을 통해서 이들을 구원할 것을 얘기합니다. 이때 기드온이 그죠? 그 천사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제가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 6장의 말씀 읽어주세요.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사장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싸니 우리 그릇에 가득하더라. 아멘.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죠. 양털이 요즘 같은 양탄자 같은데 양탄자 있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이제 이슬이 내려왔잖아요. 그때 주변 땅에는 그냥 이슬이 없고 이 양털 있는 이 양탄자에만 그냥 이슬이 맺혀서 있게 해주면 그게 나한테 정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대로 됐죠.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이번에 한 번 더 얘기하죠. 두 번째, 이번은 반대의 얘기입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것만 양털을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반대 상황인데 그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셨어요. 이것을 본 기도는 이 다음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믿고 따랐습니다. 기도원과 300명이 처음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 많은 숫자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300명 택하고 나가라거든요. 근데 미디안의 숫자는 어마어마한데 300명을 어떻게 이겨?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기도원이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를 수 있는 근거가 아마 저는 이 말씀이지 않겠나. 이것을 통해서 기도원이 믿음으로 분별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증거를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이 내 생각으로는 이거 할 수 없어 라고 하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준 이 증거로 이제 나는 그것만 보고 살아갈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그 많은 미디안의 군사들을 다 이기고 오늘 그 땅에 구원을 이루었죠. 그래서 기드온이 가장 적은 자의 지만 가장 큰 용사가 된 그런 사례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러지 않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 하면 내놓아서 보여줄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엽줄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나님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시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기도는 이 두 가지의 이런 조건을 제시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토를 달지 않으셨어요.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시라고 하니까 그대로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자가 아닐까 보십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윗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느니라 하고 26장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사위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크게 얘기하고 또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거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당시 왕인 사울이 다윗을 죽여야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막 여기저기 따라다녔죠. 얘기가 첩보가 들어오면 가서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한 그런 상황인데 24장은 엔게디라고 하는 그 근처에 있는 굴에 가 있었을 때 다윗이 죽일 수도 있는데 사울을 혼자 남아 있었을 때 오늘 다윗의 소신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내가 손대지 않겠다. 여기서 기름 붓는 자라는 것은 어떤 자들이 기름 부음 받는 자인가 하면 첫 번째는 왕이 될 때, 그죠? 선지자가 기름을 이렇게 부어주고요. 두 번째, 선지자. 선지자도 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엘리야, 엘리사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저도 목회자로 이렇게 딱 됐을 때, 기름을 발라주는 건 아니고요. 안수해 줍니다. 목사님들이.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내가 이들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소신이 있는 거죠. 오늘 사울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한 두 번 정도 있습니다. 26장과 또 24장에 보면 혼자 있을 때 또 잠자고 있을 때 이럴 때 다윗이 와서 그냥 죽일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오늘 보면 26장에 보면 자기 중에 좀 뛰어난 그 아비세라고 하는 또 군시관이 있거든요. 그 사람도 싸움을 잘해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나 죽이게 할 수 있지만 야 죽이지 말라라고. 이것은 언제든지 죽일 수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내가 손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소신, 믿음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믿음이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소신이 다 있듯이 나는 이런 소신을 갖고 내가 살아가겠다 라고 하시면 그 믿음을 통해 분별하는 자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41장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등장하고 또 그들의 생각도 우리가 엿보았고요. 그때 백성들의 반응들도 엿보았지만 오늘 정말 어떤 것이 진짜 믿음으로 분별한 자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그다라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이스마엘이 아니면 요한안이 있는지, 아니면 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쫓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라고 봤을 때, 물론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장 크게 있는 자죠. 그래도 저는 이 세 명 중에 한 명을 택하라면 요한안이지 않겠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물어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한 주간에 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 교회에 기도 제목을 얘기하시고 물어보시고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셔도 되지만 또 저를 통해서 또 기도 제목을 얘기해 주시면 같이 함께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말씀을 이제 끝낼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혼란스러울 경우가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 분별하고 문제를 해결합시다. 우리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도 있고요. 나의 생각대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중에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이 문구를 통해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 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의지하시라라고 이 말씀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